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의심 없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로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심령 골수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을 믿으며 이 말씀을 지키며 전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이웃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갖되 의심 없는 믿음을 갖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믿음은 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순수성이 위협받기도 하고 믿음의 진실성이 위협받기도 하고 믿음의 분량이 또 위협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의 믿음의 정체 무엇을 믿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마태복음 14장 앞부분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기적이 연거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핏 보면 기적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던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깨닫게 만들어주는 누구에게? 첫째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 그대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다면,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제자들에게 이걸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났던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주님을 잘 섬겨야 된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명령을 잘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이 마음의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다면 나머지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견고히 하고 이것이 커지고 깊어지고 이것이 더 풍성해질수록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 물 위로 걸어오신 기적을 일으키신 가장 큰 목적은 뭐냐? 주님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으라고. 성경에는 이런 기적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첫째는 그 기적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는 고칠 수가 없어. 기적이 아니고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고, 기적이 아니고는 정말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럴 때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적의 주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얼핏 하면, 자칫하면 말이에요, 그게 마술을 행하는 사람, 무슨 뭐 슈퍼맨, 초능력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어떤 마술사나 술사가 혹은 무슨 책략가나 뭐 꽤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그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또한 동시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신 이유가 뭡니까? 나 하나님이야, 알아모셔라, 그런 뜻입니까? 많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 가짜 종교의 교주들이 그런 뜻으로 해요. 자기를 알아모셔라, 내 말 듣고 나를 대접해라, 이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뜻은 나를 믿으라 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니 내 말을 믿고 따르라는 거죠. 그럼 믿어서 당신을 높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하나님이셔요. 그냥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 종교의 교주들, 괴수들은 자기들이 한껏 높여지잖아요. 무슨 뭐 황금 마차도 만들고 황금 면류관도 만들고 막 궁궐 같은 집도 짓고 하면서 대접을 받는데, 예수님은 그런 대접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고자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름으로써 구원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도록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적으로 높임을 받으시는 어떤 뜻이 없어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를 빙자하여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유치한 거고 무식한 거고 배운 데 없는 거고 나쁜 거예요. 그릇된 거예요. 이거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주님이 대접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대접을 받으랴. 주님이 높임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높임을 받으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어찌 십자가를 지지 않으랴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은 먼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건너편으로 가라 하고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남으셨어요. 왜 남으셨습니까? 왜 제자들을 먼저 보냈습니까?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본문을 보니까 다 제자들을 보내고 나서 기도하셨다 하는 거예요. 가장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야말로 당신을 제일 가장 따르는 사람들이고 믿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제자이지만 또한 친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랑 같이 있으면 스승이 기분이 좋고 편하죠. 또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도 마음도 편하고 좋아요. 그런데 기도할 시간을 얻기 위해서 그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따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틈을 내시고 사람들과 멀리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세상 하늘의 두 쪽이라도 빼앗기지 말아야 될 시간이 딱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세상 만사 다 제쳐놓고 이 두 개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몸소 지금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 바쁜 와중에 말이 5,000명이지 5,000명을 그냥 인솔만 하고 다녀도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갖고 계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걸어 다니시며 사람들을 만나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뭐 안수해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왜 안 지치겠습니까? 특별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랬잖아요. 그가 우리의 병을 담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고 성경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 병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명하는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병이 났지만 예수님은 그 부담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뭐 그 병을 앓고 뭐 암에 걸리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부담스러워지신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그 질병을 고통을 담당하시면 당연히 몸이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거죠. 힘들수록, 지칠수록, 어려울수록, 문제가 복잡하고 정말 때려치우고 싶고 죽고 싶을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된다. 하다가 시간 남으니까 기도하지 말고 시간을 딱 먼저 내서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루가 바쁠 것 같으니 먼저 기도부터 하자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하고 어떤 사람은 저녁에 기도하는 게 더 낫고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를 꼭 기도하고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시간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 장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10,000명, 100,000명 모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하셨듯이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구별된 장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실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또 교제도 하지만 언제든지 여기 와서 마음껏 기도하라고 만들어 놓은 공간인 거예요. 그럼 여기 와서 기도하고 여기 올 수 없는 상황이면 와서 가급적 기도하되 안 되면 집에서 사무실에서 기도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구석진 곳에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주님은 골방에 들어가기 휩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따로 내듯이 사회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심지어는 이 제자들과도 지금 잠시 멀리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챙길 것 다 챙기고 만날 것 다 만나고 관심 둘 것 다 관심 두고 그리고 언제 기도가 깊어지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깊이 하는 기도가 필요한데 이 깊이 하려면 딱 정리하는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든지 무슨 집안에 행사가 있다든지 무슨 뭐 의식이 있다든지 그래 내가 이번엔 이거 포기하겠다. 이거 양보해야겠다. 이번엔 못하겠다. 그럴 줄 알아야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밤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에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들판에 가서 기도합니다. 또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걸어가면서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다 똑같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힘써야 됩니다. 힘쓴다고 하는 거 어려서부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힘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확실히 다른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오늘 많은 교회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들 하세요. 힘써서 기도하는 분들이 줄어듭니다. 땡 치면 가는 거예요. 땡 치면. 기도하기를 그 일주일 내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쓰고 싶은 대로 썼던 시간들 그 뭐 모자랄 것도 없었을 텐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하루가 주어졌잖아요. 다 쓰고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하는데 그 예배 마치고 땡 치면 가기 바빠. 그 1분, 2분, 5분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쉽다는 거죠. 아쉬워. 기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쓰는 성도들이 많아지면 이게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죠. 나부터서 힘써야지. 나도 저거 본받아야지. 그래서 으쌰 하듯이 기도소리, 아멘소리 막 여기저기서 터져 나올 때 교회는 부흥되고 가정도 부흥되고 사업도 부흥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될 이 자세 중에서 재산 중에서 가장 확실히 지켜야 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사랑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없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랑이 달라요. 기도가 없으면 믿음이 굳세지지 않습니다. 이론은 많이 들었는데 기도가 없으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자기 믿음은 아니야. 남들의 믿음이지.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윗의 믿음을, 여호수아의 믿음을, 뭐 바울의 믿음을 성경에서 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그분들의 믿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그분들의 믿음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 것 만들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도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없으면요 소망도 작아집니다. 째째해지고 인색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꿈이 없어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내가 누구한테 말은 않지만 내가 전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 내 살아생전에 10,000명을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뭐 땅끝까지 가서 뭐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하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주시면 제가 헌금 많이 할게요. 그래서 그건 기도 안 하는 사람도 다 하는 말이에요. 기도를 해야 회개를 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데 회개가 일어나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기도 안 하면 회개도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요, 감사할 일도 못 깨달아요. 기도를 해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온다.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했구나 뜻이에요. 뭐 너는 통 감사할 줄을 몰라. 당연히 기도를 안 했거든. 기도를 해야 작정할 일도 생깁니다. 아멘. 기도를 안 하면 작정할 일도 없어요. 맞아. 기도를 해야 봉사할 일도 깨닫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부족한 게 없어. 우리 교회 다 넉넉해.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겠구나, 뭘 채워야겠구나, 내가 무엇을 보충해야겠구나 깨달아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막히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다. 어떻게 해야 믿음을 회복할까 고민하지 말아요. 간단해요.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여,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만 주님 앞에 엎드려 아뢰도 주님께서 오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당장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가 없으면 봉사도 전도도 하지 않습니다. 봉사 전도하는 만큼 기도하고 기도하는 만큼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뜨겁지 않고 차가우면요, 사랑이 식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마귀 권세를 이기겠습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마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예수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귀신 들린 사람을 봤는데 아이고 어쩌나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당장 나갈지어다, 이 말이 안 나와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아이고 많이 아프시겠어요, 어쩔까요, 병원에 가야 될 텐데 돈은 있어요, 이 생각밖에 안 나. 그러나 기도하면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내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 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가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에게 속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마귀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서 속삭이는 대로 다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이유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그분은 그리스도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사람이 되셨거든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해보세요. 귀신한테든 병한테든 야 나가봐라. 여러분 나갑니까? 그 대답을 합니까? 그러나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말에 책임을 져주셔. 내가 네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데 아무 말도 않고 삐져가지고 화난 사람처럼 말도 않고 가면 하나님이 기분이 언짢으시지. 좋을 리가 있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란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나는 왜 능력이 안 나타날까? 뭐 나는 왜 뭐가 안 될까? 왜 내 사업은 요거밖에 안 되나? 뭐 이래저래 불평 원망 한숨 쉬지 말고 간단해.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아릴 수가 있어요. 사람의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친구 문제, 애정 문제, 어떤 문제든 주님 앞에 아뢰고 말씀드리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은 기꺼이 해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고 우리 예수께서 먼저 우리 앞에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돈 많아야 기쁘지 않고 건강해야 기쁘지 않고 얼굴 잘생겼다고 칭찬받아야 기쁘지 않고 사람들한테 너 능력 있다고 칭찬받아야 기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은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렸던 그 특권 우리들에게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틈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배편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나누셔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당시 사람들은 바다라고 불렀어요. 하도 넓으니까. 요즘에 배로 가면 금방 가겠지만 옛날에는 뭐 노저가니 얼마나 멀겠습니까? 바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디베랴 바다, 갈릴리 바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가 그 바다입니다. 바다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어부 출신들이에요. 제자들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 갈릴리에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알아. 배를 잘 알고. 예수께서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배편을 따로 준비해서 오시려나 보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 가는데 해안가에서부터 이제 좀 멀어졌으니까 시간이 좀 제법 걸린 거 아닙니까? 밤이 깊었어요. 밤이 깊은데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요동을 치는데 이 요동을 치니까 고기잡이 출신, 이 어부 출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들이 있어요. 내가 뭐 다 예측할 수 있고 내가 다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현실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내가 이 상황은 알기는 아는데 상황 파악은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왜 풍랑이 일었느냐? 바람이 세다. 왜 바람이 세냐? 그건 모른다. 어쨌든 간에 풍랑이 일어서 뭐 키를 어떻게 조정하고 뭘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섭습니다. 이렇게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들이 문제에 빠집니다. 문제에 빠져서 현실에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문제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문제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실에 빠져서요, 현실에 매여 살아요. 생각이 그 현실밖에 없어. 물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집중하는 것과 빠져드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는데 배만 가라앉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빠져들어서 절망이다. 이거 어쩌냐? 큰일 났다. 현실에 빠져들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어떤 판단도 안 나요. 그저 마음만 불안하고 막 안절부절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차피 그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요,
안절부절하더라도 침몰하고 안절부절 안 해도 침몰해. 그렇지 않습니까?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 우리가 그 영화 속에서 참 명장면 있잖아요. 십자가로 가까이를 그 악단들이 연주를 합니다. 배가 침몰하는데 그 사람들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탈 분명 보트도 부족하고 어차피 죽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첫째 위로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 나머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것이 마지막 이별곡이 될지 다시 재회의 곡이 될지 살아서 이 곡을 기억하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곡을 연주하자.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참 명장면으로 사람들한테 인상이 남아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현실에 빠져들지 않고 현실을 살고 있구나. 현실에 빠져드는 것은 현실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함몰돼서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내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가 돼버린 상태. 그런데 내가 그렇게 빠져들지 않으면 현실을 바라보고 있어. 내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내가 현실 속에 존재를 해야 A를 하든 B를 하든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품고 항상 현실에 빠져들지 않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현실에 빠져드니까 이 제자들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활짝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없이 풍랑에 막 허둥대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지 않았는데 아주 평안한 바다를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쫙 걸어오셨다고 봐요. 그러면 박수 쳤을 거예요. 와, 멋있다. 박수 쳤어요.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너무 마음이 빠져가지고 정신을 놔버리니까 마음에 공포감이 잡혀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그러니까 뭐든지 다 무서워. 파리 한 마리만 날아도 공룡이 나타났다. 그런 판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 유령이다.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 체험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누구나 바라죠. 저 예수 믿고 나서부터 믿은 날로부터 지금까지 늘 기도하는 게 제가 주님 얼굴을 뵙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안 하십니까? 똑같아요. 다 그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주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느끼게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 마음이 평화롭고 기쁘고 막 어디서 향기가 날아오르고 음악 소리가 들리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해요. 향기가 어디서 퍼지는 것 같더라. 음악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막 평화롭고 막 천국을 보는 것 같다. 막 환상이 보였다.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올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보면 죽어. 그러니까 밤중에 횃불처럼 샥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 보지도 못하겠어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사람 중에 모세보다 더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모세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내가 너를 만나면 네가 죽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를 봤는데 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항상 향기나고 항상 그런 것만 아니라 반대로 무섭고 두렵고 공포감이 들고 소름이 끼치고 밤모섬에서 요한은 내가 죽은 자와 같았다. 죽을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떤 분들이 예전에 이제 막 산에 가서 기도하면 꼭 그 상담할 때 그런 분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소름 끼치고 굉장히 무섭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그거 사탄 마귀가 가까이 와서 그런 거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막 해야 된다고. 저는 옆에서 참 무식한 선생, 모르면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그럴 수 있어요. 오히려 사탄 마귀가 가까이 올 때 더 음악 소리가 들리고 더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고 반드시 이런다고 하지 말고 이게 무엇입니까 하고 묻고 내 판단을 보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런 무서움이 들을 때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는지도 모르겠구나, 왜 오셨는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셨으니 감사할 일이다, 이렇게 감사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경험도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가 깊이 하고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하니까 예수께서 즉시 나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불안해할 때 주님은 즉시 개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제일 안타깝게 여기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힘을 얻고 소망을 되찾게 해주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자꾸 모른 척하는 거예요. 딴청부리고. 오늘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 그럴 때 주님께서 나야, 나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은 여전히 유령인데 하고 그 말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그냥 듣고서도 그냥 아직도 여전히 불안한데 베드로가 정말이세요? 그러면 저에게도 물 위로 걸으라고 말씀하십시오. 참 용감한 시도죠. 가끔 우리 어리게 그럴 수 있어요. 주님! 정말 주님 저 사랑하시면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라든지 우리 참 어리게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께서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획이 있었거든요. 계획이 있어. 그래! 오라! 그러셨어요. 오라. 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척 용감하게 이 캄캄한 바다 한가운데서 발을 탁 내딛습니다. 한 발 탁 내딛고 그냥 가! 오라 그랬다고 진짜 가!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믿음이 이래야 돼요. 믿음이 이래야 돼요. 거창한 지식을 갖고 해석해 가면서, 그러니까 어쩌면요, 이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는 거는요, 믿음이 작아지는 비결이거든요. 지식은 굉장히 많아졌는데 실제로 믿음은 별거 아니야. 아는 채는 많이 해. 근데 실제로 믿지는 않아. 순전한 믿음은요,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믿는 게 아니야. 그냥 믿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되리라. 그러니 너는 걱정 말고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저한테 오라고 하세요. 그래, 와라. 네, 알겠습니다. 어떤 논리가 없잖아요. 우리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논리를 자꾸 배우려고 하는데, 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해야지. 도둑질하지 마. 이런저런 이유가 없어. 도둑질 안 하면 돼. 그냥 이거 도둑질이다 하면 안 해야 돼. 했다. 회개합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저럴 수밖에 없었고 이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사연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나중에 뭐가 뭔지를 몰라.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순전하게 믿어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순전한 믿음.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 꾸밈 없는 믿음. 논리적이지 않는 믿음. 그냥 단순한 믿음. 베드로 정말 단순한 친구예요. 주님이시면 맞으면 저한테 한번 오라고 하세요. 왜냐? 저분이 걸어오신 걸 보니까 나도 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 내딛었습니다. 걸어갑니다. 한참 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바람을 봤다는 게 바람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바람이 일으키는 물결, 파도를 봤다. 근데 그 파도가
엄청 높은 바다가 밀려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넘지? 어떻게 넘지? 그러다가 빠졌어요. 빠져도 그냥 펑 빠지는 게 아니고 빠져드는 거예요. 점점점 발이 밑으로 가라앉아. 점점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자.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요, 항상 좋은 일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그리고 우리 현실적인 경험을 볼 때 항상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보다 일이 좀 안 풀리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다치고 사고나고 막 얽히고 막 복잡할 때, 그럴 때 기도하고 그럴 때 매달리고 그럴 때 주여 찾고 그럴 때 하나님을 체험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느낄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촥 갔으면 그냥 그 다음 어떤 것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걸었지. 이제 물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내가 말이야 무리를 걸은 사람이야 그랬을 거고 배로 돌아와서 박수 받았을 거예요. 제자들한테 베드로님 대단하신 분이네. 나도 한번 걸어볼 걸 그랬나? 다른 속으로 이제 그랬을 거예요. 은근히 뻐기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파도를 보고 무서워해가지고 쫙 가라앉으니까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딱 드러났어요. 이 사건은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것들을 명쾌하게 우리한테 설명해 줍니다. 예수께서는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의심의 반대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왜 의심하였느냐 하니까 뭘 믿었다는 겁니까? 무엇을 믿으라고 지금 이런 겁니까? 이미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일으키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은 마술사다, 마술사. 보리떡, 물고기, 그 조금 가지고 그걸 가지고 찢어서 나를 무슨 마술 부리시나 봐. 예수님이 그냥 술사요 마술사 정도 같은 느낌밖에 안 됩니다. 그냥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하신 분.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이거 이제 대단한 분이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뭐 요가를 하고 뭐를 하면 뭐 물 위를 걷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도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걸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예수가 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만유 인력의 법칙에 저촉이 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이 드러내신 거예요. 즉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천지에 속하지 않은 분이다 그 뜻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 천지에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본래 내 존재는 천지 만물 위에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해. 바다가 다스리지를 못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기가 말하기는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걸었어요. 그래서 무리를 걷다 보니까 파도가 밀려오니 내가 저 파도는 어떻게 넘을까 싶으니까 걱정이 됐고, 걱정이 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믿음을 놓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슬픈 문제, 정말 억울하고 답답한 문제, 정말 괴로운 문제들을 만났는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막 때로는 뭘 하든지 하고 싶어요.
심지어 뭐 저 자동차 면허 시험 보러 가잖아요. 자동차 면허 시험 보러 간 사람들 또 재판 받으러 가신 분들 이렇게 막 그 명색이지 예수 믿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되게 공통되는 간증들 해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주기도문 외웠대. 되게 주기도문 외워요. 막. 근데 주기도문 외우고 막 십계명 외우고 사도신경 외우는 게 이제 그럴 때 쓸모가 있는 거야. 막 한 얘기 시는데 아버지 막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답답해.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게 아니고 주님이 오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딛고 간 거예요. 베드로는 몰랐지만 베드로는 지가 당신이 물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발걸음을 예수의 오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책임지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받쳐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풍파를 만나고 역경 속에 갈 때 내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받쳐주고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현실에 내가 어떻게 해서 지키고 현실에 내가 무엇을 극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베드로를 받쳐줬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무리를 걷고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딛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다면 내 말을 믿으라. 나를 믿으니 내 말을 믿고 지켜라. 그리고 나를 믿으니 내 약속의 말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받쳐줄 것을 의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 못할 환난이나 풍파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도전을 주신 적도 없지만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혹시라도 이건 내가 감당 못하겠다. 이건 내가 극복 못하겠다. 에라 모르겠다. 때려쳐버리자. 혹은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 기도할 마음도 안 생겨 살 소망이 끊어졌어. 이제 다 끝났다. 아이고 하나님이 전제포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포기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무궁무진하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우리 기도가 내 욕심을 자꾸 말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내 이 뜻을 포기해가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은 내 뜻을 하나님이 많이 들어주시는 걸 얻는 게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포기해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포기하고 그 자리는 뭘로 채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 말씀이 삶의 문제 때마다 생각이 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받고 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딛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딛고 갑니다. 그러면 가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문제를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정말 12번씩 변한다고 하는데 하루가 항상 기쁜 것이 아니에요. 슬펐다가 좋았다가 짜증났다가 화났다가 다퉜다가 화했다가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루에 있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면 내 감정을 의지하고 내 판단을 의지하면 얼마나 많이 요동치겠어요. 주여 제가 말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좀 아침이든 저녁이든 특히 이제 우리 달력 보면 달력에 성경 기절 딱 있잖아요. 적어도 한 달 동안 이 말씀만 내가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외운다는 거는 의지하려고 외우는 거니까. 자꾸 외우고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요. 하다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첫 발을 내딛고 걷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까지 간 것과 똑같아요. 가다 보니까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가다 보면 어느 틈엔가 목적지에 도달하고 있어요. 안전한 곳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떤 지혜와 무슨 총명과 아이디어를 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생길 때마다 저는 기도해요.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 한 말씀, 내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무슨 아이디어입니까? 무슨 지혜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 한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서 물 위를 걷는데 오라 한 말씀이니까 충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살기를 소망하고 이 한 말씀이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만 얻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빠졌습니까?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바람을 봤어요. 물결을 봤습니다. 시선이 돌아간 거예요. 딴 데를 본 거예요. 네? 전라도식 표현을 하면 해차를 하면 해차. 딴 데를 본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눈과 생각과 판단은 세상의 일을 하면서 이것저것 보고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하지만 이 영혼의 눈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네? 그게 우리의 심령에 느껴져요. 내가 주만 바라보았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누구를 보고 있었습니까?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보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도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치며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뭐 별 사람 다 만나고 일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눈은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서 주님하고 이 깊은 교제만을 나누고 있을 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더 가까이 하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는 것을 막 슬퍼하고 탄식하던 거예요. 나를 바라보시던, 나를 크게 바라봐 주시던 눈동자가 왜 요즘은 안 느껴지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런 괴로움을 털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있는지도 나는 모르겠던데? 얼마나 기도들을 안 하는지. 날마다 늘 음성이 들려주셨는데 요즘은 안 들리시는 것 같아. 참 내가 뭐 주님 앞에 잘못한 것 같아.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기도들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는 겁니다, 심령이.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도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네? 주님을 향해서 가다가 파도 오니까 잠깐 보고 왜 큰일 났네? 그 잠깐 사이에 믿음이 뚝 떨어집니다. 우리 믿음 큰 것 같죠? 막 어제까지도 막 그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 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어제까지는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막 찬송 부르면서 주여 나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도록 늘 주를 바라보고 마음을 주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품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 그런데 무리를 걸어오신 걸 보니까 유령이 아니면 그러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그래서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면 내 주님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좀 불러주세요 그랬어요. 이제 마음속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딱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니까 걸었는데 그 물결 한번 보고 그냥 그 생각 금방 까먹어버리고 자기를 부르신 이가 예수님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먹고 아이고 큰일 났다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틈 주지 말고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왜 이런 일에 내가 고민하느냐 담대하게 꾸짖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그래요. 배에 딱 오르시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한테 맨 먼저 깨닫게 해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느끼게 해주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 지금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신지 모르잖아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는 훌륭한 분이야 그런 사람도 있고 예수는 뭐 혁명가다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요. 누구만 압니까? 제자들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따라온 제자들한테만 먼저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 믿는 거 후회하지 마라. 손해본 거 아니다. 정말 너희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다. 이거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최고의 순간을 만났어요. 그 순간이 바다 한가운데 폭풍우를 겪고 나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삶에서 인생의 험악한 문제를 통과하고 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알게 될 날이 올 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정말 당신이 내 주님이셨군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나올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진실한 믿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예수만 의지하리라는 이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 완전한 믿음 꼭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심령을 열어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지만 하나님이셨음을 제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대로 의심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의심이 똑똑한 게 아니고 의심이 현명한 게 아님을 알게 하시고 의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이 들쭉나도 세상이 무너져도 오직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리라 확실히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빠져들지 말게 하시고 현실에서 주님을 체험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